이번 주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도 선교사님이 주일 낮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음 주도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이어서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이 원래의 그 제목을 보면은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말이 원 제목이에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글서자, 그 편지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자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출발이 그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애굽에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면서 첫 번째의 그 어려웠던 일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길이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었고, 앞은 홍해 바다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애굽을 출발한 그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은 광야에서도 낮에는 그 뜨거움과 그 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뜨겁고 추운 그 상황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또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목을 죽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심으로 아주 특별하게 광야의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요단강이 있었는데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이렇게 또 건너가게 되고요. 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은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리고 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이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 지금 전 세계의 그 고대 사회에서 최고로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아주 높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종족이, 다른 부족이 그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전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전쟁에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여리고 민족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높은 장벽, 그리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무지막지한 그 대적을 이기게 된 것도, 또 그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건너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점은 건너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갔다, 이런 말이에요. 건너갔다. 히브리 말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전적으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건너간 민족, 이것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히브리 민족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넘지 못할 여리고성과 같은 높은 산, 그리고 내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와 같은 이런 바다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는 영적 히브리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히브리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큰 강을 한번 넘어간 영적인 히브리인 여러분에게 바로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자세히 여러분이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히브리서를 혹시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히브리서를 오늘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에 이번 주는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한번 이렇게 그 로또 맞추듯이 한번 맞춰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와닿는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순간적인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살아가면 신앙생활에 약간 불안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도 히브리서, 이번 주도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를 읽을 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다른 신약 성경에 비하면 요한계시록도 좀 어렵긴 하지만 서신서로 볼 때는 제일 어려운 이런 서신서이기도 해요. 일단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그 빌레몬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편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달리 앞부분에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주님의 종된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일단 생략이 됐습니다. 13장 뒷부분에서 보면은 내가 이것을 간단하게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인사를 쭉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내용은 빌레몬서하고 흡사해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편지 형식에서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누가 보내는가, 누가 이것을 받았는가, 이것은 생략되지 않고 오직 제목에서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목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구약을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서신서는 독립적인 서신서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적 배경을 몰라도 그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구약적 배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이면서도 뭐 제사장,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빌어준 자로 이렇게 볼 때 이 멜기세덱은 구약적 배경에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먼저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그 18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해하세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처음 들어보셨나요? 어때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조카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 위에 그 부족 그 왕 4명의 왕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서 결국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그 축복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의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중요한 그 키워드인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전체의 어떤 그 내용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사장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대부분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모든 그 인용하고 있는 구약적 배경의 그 구절을 다 인용을 해서 다 어디로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에 여러 구약적 그 구절 인용을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인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교훈, 다 구약적 배경의 내용을 다 제사든 제사장이든 어떤 거를 다 인용해서 다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면 다른 서신서에는 주제가 좀 달리 한 맨 처음에 파트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성화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그 장르마다 그 단락마다 달라요, 주제가.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유독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스토리가 한 단락 끝날 때마다 다 어디와 연결되어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그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공헌을 한 알베르트 관호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바라볼 때 마치 그 여러분이 쇠로 되어져 있는 쇠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쇠밧줄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쇠밧줄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된 여기 원 안에 또 다른 쇠 이렇게 동그란 것을 또 엮어놓고요. 계속 이렇게 고리고리 해가지고 쇠밧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쇠밧줄을 연결할 때 그 히브리서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마무리하는데 요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 장르에 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장르에서 그리스도를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데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를 또 연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1장 5절부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월하다는 거예요. 뭐보다 우월하냐면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천사 하면 꾸벅꾸벅 죽을 정도로 천사의 숭배 사상이 아주 대단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첫 번째의 문단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연결고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고리로 연결을 해서 제사장 가운데 아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서 그 제사장이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당시에 여러 종교에도 다 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면 다 거짓 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제사 집도하는, 그 방법대로 제사를 집도하는 그 아론의 제사장이 탁월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4장 14절부터 10장 18절에 보면 그 아론의 제사 직분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론의 제사의 방법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방법은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어짐으로 한 번에 완벽하게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린 분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해요.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하나? 예? 사랑하라고 또? 예? 인내? 예. 인내는 맞아요, 인내. 이게,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길로? 지금 두 가지 길. 하나는 인내와 하나는 믿음으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두 가지의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히브리서에서 원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저나 지금까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또 어떤 일이 이렇게 쉽든가요? 또 어떤 그 슬프고 아픈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일이 금방 해소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내느냐?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한다는 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의 어떤 이 감정의 표현으로 보면 그 이 인내라고 하는 휘포문해라고 하는 것은 위에 큰 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밑에서 그 짐을 지고 있는 어느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이 연상해 보시면 돼요. 큰 짐을 지고 있는 어느 작은 사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 끝까지 뭔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대인관계의 문제든 여러분이 인내할 때 한계가 있던가요? 어떤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삶의 방법이 히브리서에서 인내하도록 요구해요. 그런데 인내는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의 삶 속에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 강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는 신뢰와는 다른 거예요. 나 이거 믿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살아오신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믿음을 갖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연결고리라 그랬잖아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내와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파트에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 인내를 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보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쇠밧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멜기세덱이 누구를 조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이지만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강한, 아주 짧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확실한 말씀인지 몰라. 먼저 멜기세덱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세 개로 이렇게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과 2절의 상반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멜기세덱은 첫 번째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도대체? 살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렘 왕이요.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루살렘,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전통적인 왕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왕이긴 한데 왕의 42명의 이스라엘 왕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은 없어요. 그런데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래서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학자들은 그냥 세겜의 왕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멜기세덱. 지금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조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이렇게 됐어요. 살렘의 왕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제사장이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은 유대인,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전통적인 이 성경에서 믿고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따르고 그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가운데 제사장도 있지만 어영 제사장, 사이비 제사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종교 우상에게도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을 시켜놔요. 뭐라고 분별해요? 지극히 높으신, 비교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 지금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왕이라고 말하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조명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그냥 시작.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빌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동방에서 온 4명의 그 왕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해요. 연합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돌라오멜과 함께 이렇게 연합한 4명의 왕과 전투를 벌여서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과 그들의 무리를 반갑게 여기면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어쩌면 왕의 직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제사장의 직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서울 근교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인데 그 조상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왕이 너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좀 가지라 그래가지고 그 넓은 땅을 이렇게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유지한 사람은 유지하고 팔고 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가족의 조상이 왕이 복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왕은 실질적으로 뭐를 줄 수 있어요? 물질이나 보여지는 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것과는 약간 달라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더 좋은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이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실제로 이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여러분이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복을 빌어주는 임무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 축복, 복을 빌어주는가, 축자, 빌축자 아니겠어요? 복을 빌어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빌어주냐면 여호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복이 제가 여러분에게 빌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 소위 말하는 4절부터 10절은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멜기세덱은 뭐라고요? 첫 번째, 살렘 왕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로는 복을 비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2절의 상반,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이 세 가지로 불려지는데, 세 가지의 어떤 직분이면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을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두 가지의 호칭으로 불러요. 멜기세덱. 첫 번째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니. 그 이름은 누구예요? 멜기세덱. 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뭐가 돼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왜 의의 왕이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차타크라고 하는 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럼 왕하고 의 두 가지로 붙었으니까 그 멜기세덱을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절의 하반절처럼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차타크, 의롭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왕. 지금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누구를 조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방 여러분이 알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왕이에요? 지금 의의 왕. 그러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 그랬잖아요. 멜기세덱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그 사람은 살렘 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샬롬에서 약간 변형된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도 샬롬에서 약간 변형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샬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쭉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약의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그 멜기세덱보다도 훨씬 더한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세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뭐냐면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인 것을 믿으셔서 그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 그분의 지도를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그 길이 바르게 되어 나가게 될 것으로 믿고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 되신 바로 왕이 동시에 제사장이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